항상 나의 영혼 이 바람에 지쳐서 아버지 따스한 다시 돌아옵니다. 아버지 따스한 다시 돌아옵니다. 죽었다고 해서 노인이 아닙니다. 그 안에 꿈이 있다면 나이가 들어도 청년입니다. 라고 합니다. 옆 사람 쳐다보면서 저는 아직도 청년입니다. 그렇게 따면 인사 한번 하시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남성교회, 여성교회를 모두가 다 청년들로 조직되는데요. 이제 4학년들은 청년 4부, 5학년들은 청년 5부, 6학년들은 청년 6부 이렇게 갑니다. 절대로 우리는 장년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청년입니다. 할렐루야. 갈렙 오빠를 닮고 갈렙 형님을 닮아가지고 내가 청년 때나 이때나 일반인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힘이나 정력이나 내 마음이나 일반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나이가 먹어도요 그런 기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옆 사람 눈을 쳐다보면서 기백이 보이시는군요. 인사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신 이유가 뭘까요? 그 기름을 영혼 구원을 위한 땅을 정복하고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을 정복하라고 주신 그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불태워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그 여인이 아주 부잣집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 전기를 그냥 끌어다 쓰는, 전기를 그냥 세워가지고 도시에서 끌어다가 아주 전원 별장에다가 전기를 끌었는데 이게 검침원이 보니까 전기 메탄기가 올라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왜 전기를 이렇게 가솔린하고 쓰질 않는 겁니까? 그랬더니 쓰기는 쓰는데요. 촛불을 켤 때만 켜는 시간만 쓴다는 거예요. 딱 켜놓고 촛불을 탁 켜고 그리고 전기를 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메탄기가 올라갑니까? 예. 바로 이런 그 형태의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게서 그렇게 열심히 성령 충만함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성령 충만함을 줬는데 그 성령 충만함을 제대로 쓰지를 못해요. 예. 어떤 그 등대지기가 있었어요. 등대지기가 있는데 등대에는 기름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불을 떼서 불을 밝혀야 하잖아요. 그죠? 예. 지금은 뭐 전기선을 끓여서 등대를 밝힐 수 있지만 그게 먼 곳에 있는 데는 기름으로 불을 밝히거든요. 동력을 돌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기름을 배에다 날라줬는데 동네 사람들이 자꾸 와가지고 물이 추운데 난방 기름이 없어가지고 기름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마음이 안쓰러우니까 그 기름을 파다가 동네 주민들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너나 나나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다 퍼줬어요. 그리고 나중에 등대불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킬라고 보니까 안 되는 게 기름도 없고. 근데 그 큰 배가 그쪽으로 오니까 여기서는 보이는데 그 배가 등대가 보입니까? 거기에는 큰 이런 뭡니까? 이런 그 돌덩이 섬들이 많은데 그냥 꽉 붙여버렸어요. 여러분 등대지기가 그 등대에 빛을 밝히라고 주는 기름이지 그 동네 아줌마들 춥다고 그 불 밝히러 사랑방에 불 때라고 준 기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착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령의 능력은 폼제라고 준 것도 아니고요. 무슨 구제하라고 사회사라고 준 것도 아니에요. 영혼을 고용하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오는 그런 빛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주고 하나님의 기름을 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당연히 해야죠. 구제도 하고 사회사업도 해야 됩니다. 어느보다도 교회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첫 번째가 아닙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영혼을 고용해서 우리가 빛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교회를 세우고 싶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구제단체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내 이름으로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무엇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주님이 세우기를 그토록 원하셨던 디자인한 교회는 어떤 교회의 모습일까?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장 속에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우리가 세우기를 꿈꾸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데 그 교회는 뭐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지옥의 대물을 흔드는 그런 강력한 교회, 마귀의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마귀의 모든 진들을 소멸하고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교회, 마치 군대와 같은 교회를 하나님은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그 세우신 디자인하신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그의 지자들은 그런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야성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볼만한 이렇게 아름다운 조명이나 이런 음향시설이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땅굴이었습니다. 지하교회였습니다. 가정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야성이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기적이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의 능력이 충만하는 교회였습니다. 성도들은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위해 죽겠다고, 예수님을 위해 내 삶을 드리겠다고 충성하며 호전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살아볼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심장 속에 있는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을 위해서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지은 사람과 백성들에게 채찍에 맞고 그리고 십자가에 온 옷을 다 벌거벗긴 채 그 수스러운 몸으로 옷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주라고 믿으신다면 여러분 어떠한 헌신이 하나님 앞에 더할 것이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내가 사랑하는 남편들에게 아내들에게 자식들에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어떻게 부끄럽게 여기 된다는 것입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주일 학생들이 지난주에 미션 파서블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름 성경학교를 이제 훈련 코스로 훈련했는데, 우리 학생들이 유튜브 학생들 저를 보면요 미션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완전 군대식이에요. 그래가지고 오늘 또 유아실을 내가 잠깐 여기 영상실을 뭐 타버에 들어갔더니요 이래서 딱 들어가니까요 군대식에 딱 일어나가지고 미션. 우리 주일 학생들이 군대식이 됐어요. 내가 성경학교에서 밤에 이렇게 이제 교육관에서 기도하면서 쫙 앉아서 보는데요, 6학년부터 유치부까지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코스가 있어요. 거기는 완전 유교 코스입니다. 그래가지고요, 막 못하면 막 벌 내리고 막 기합을 주고 막 그러는데도요, 유치부 애들이 막 미션을 따라다니면서 형들이 하는 벌 다 받고요, 다 하는 거예요. 아, 내 가슴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진짜 군대로 만드시는 법. 아, 유치부 아이들이 말이죠, 미션 하면서 말이죠, 네, 파습을 가능하다. 응? 예수님이 기다리는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God's Army,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남자들은 군대에 이게 되면 군대에서 할 말이 많은데 여자들은 군대 얘기 제일 싫어한다고 그래요. 그죠? 예, 하도 남자들이 술만 먹으면 군대 얘기라도 해가지고 자기가 군대에서 하여튼 뭐 거시기했다는 거야. 예? 하여튼 예, 그 다음에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를 제일 싫어한다나? 그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군대에서 축구했다니. 자기가 더 골은 다 넣었어. 예, 그럼 뭐 어떻게 봐야 알지, 그죠? 에베소 6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삶이란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이 말은 우리의 싸움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뭡니까?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공중부대 잡은 자와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지 않는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할렐루야.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어제 전국 청년 대학생들 집회 갔다 왔습니다. 그 아이들이 얼마나 고집이 세고 아집이 센 애들입니까? 얼마나 많은 견고한 진에 잡혀 있는 애들입니까? 제가 안수할 때 그 견고한 진들이 부서진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통곡하면서 은혜를 받고 그들 속에는 귀신들이 떠나가고 그들 속에는 모든 사잡힌 모든 그 견고한 진들이 부서지는 그리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있지 않은 교회를 향해 달려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 민수기 1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기 끈으로 매놓으시고 다시 옵니다. 끈으로 매놓으시고 민수기 1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좀 졸음이 오신 분들은 커피 같은 걸 미리 좀 빼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마시면서 그게 A 아니겠어요, 그죠? 커피 같은 거 빼가지고 마시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참 좋겠어요, 그죠? 민수기 1장 193페이지입니다. 민수기 1장. 자,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각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수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매 지파의 각기 종족의 두룡 한 사람씩 너희와 함께하라.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애국 그러니까 종살이 하던 곳에서 탈출을 했어요. 그걸 엑소도스라고 그러는데요. 43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곳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건져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홍해를 가르고 그들이 지날 수 없는 바다길을 건너서 이제 광야에 다다를 때 광야에 40일 정도 그러니까 정확히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호렙산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걸 신의 산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그런 산이라 그래서 호렙산, 신의 산 그러는데 그 산에 이르렀을 때 모세가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때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면 10계명을 주셨습니다. 뭘 주셨다고요? 10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는 말씀으로 사는 민족이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계명을 준 이유는 말씀 공동체라 그래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스데반이 광야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광야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 교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탈출했던 그곳은 바로 광야인데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 광야 교회는 먼저 어떤 기초에 세웠냐면 어떤 공동체냐면 말씀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먼저 뭘 줬어요? 말씀을 준 거예요. 뭘 줬어요? 말씀을 준 거예요. 셀 리더들은 제가 나눠준 그 공간을 보면서 메모를 하면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무슨 공동체? 말씀 공동체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을 받은 지 그리고 1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뭘 지으라고 하냐면 성막을 지게 하십니다. 뭘 지게 해요? 성막을 짓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의 규빗과 그 다음에 도구와 색깔, 도구의 색깔들까지 다 규정하면서 모세에게 일러줍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성막을 짓습니다. 성막은 교회의 원형입니다. 다시 한번 성막을 짓는 이유는 하나님께 단을 쌓기 위해서고 단을 쌓는다는 것은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가 되기 때는 예배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예배 공동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이 민수기 1장에 보면 1장 1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그러니까 제2년 1월 1일에 성막을 짓고 그 다음에 성막을 봉헌한 뒤에 바로 한 달 뒤에 바로 두 해째 그러니까 나온 후 그 다음 해에 두 해째 성막을 짓는 바로 다음 달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의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종족 따라 명수를 계수하되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 20세 이상의 남자를 계수하라. 그리고 군대들을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전에 이두로 장인 이두로가 만든 조직이 있었습니다.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그것을 무시하고 다시 이제 너희는 군대 조직을 만들라. 거기에는 각 두령 한 사람, 각 지파별로 두령 한 사람만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군대 조직을 만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민수기에서 조직을 바꾸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뭘 의미하냐면 광야 교회는 무슨 공동체? 군대와 같은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마치 교회는 예수님이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디자인한 교회는 바로 반석 위에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예배의 공동체요. 세 번째는 군대와 같은 공동체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강한 군대의 모습을 가진 군사와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예, 다시 디모데후서 2장으로 다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 여러분들이 군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강한 군인. 그리스도인은 강한 군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자이기 때문에 군대를 못 갔고 또 여러분들이 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군대를 못 가신 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이전에 그리스도의 군인이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군인입니다. 여기는 군대 장교도 있고 또 현재 현역병도 있을 수 있고요. 그죠? 예? 수사님 지금 조심하면 어때? 군인 얘기하는데 군인이 젊으면 되겠어요? 저분은 군대에서 30년 있던 분이에요. 그죠? 예. 이 군에서 누군지 내가 이름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죠? 예. 여러분, 그러니까 이 군인이 말이죠. 군인이 강한 사람이 군인이지 약한 사람은 군이라는 어떤 이미지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뭐라고 그래요? 본문의 말씀에 좋은 군인은 강인한 군이다. 좋은 군인은 강인한 군인이다. 2장 1절 보세요. 내 아들아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하고 은혜 속에 강해지라는 겁니다. 강한 군인이 되라는 거예요. 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우리 강해집시다 하고 인사하십시다. 예. 어제 해병대, 제가 우리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요. 해병대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아이들이 해병대 훈련받는 장면을 막 보여주면서, 우리는 귀신 잡는 해병이다! 그러면서 하면서 그 해병에 대한 프라우드를 막 심어주는데요. 얼마나 그들이 그 고된 훈련을 받으면 그러니까 고된 훈련을 받을수록 강해집니다. 그 전에는 그냥 정말 남자 같지도 않은 애들이 한 달 만에 그 한 달의 해병 훈련 코스를 지나고 나면 완전히 강한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 강한 군대를 보면 여자들이 뿅 가지 않겠어요? 근데 여자들은 강한 군인들 보면 매력이 있는가 없는가? 별로 안 느껴지는가? 청년들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데 나는 어제 보니까 막 가슴이 두근두근, 우리는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조국과 가정을 수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목숨을 내놓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 한 달밖에 안 한 그 신병들이 그런 결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우리 그리스도의 군인이 바로 그런 강한 군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은혜 받으면 강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요, 여러분이요, 이 성격도요, 저는요, 성격이요, 원래요, 참 내성적이고, 이런 분들도요, 성령 충만을 받아보세요. 방방 뜹니다. 담대해집니다. 남에게 말도 못하는 분들이요, 그냥 어떻게 얼마나 말 잘하는지 몰라요. 예. 여러분 그런 노래 들어봤어요? 건넌 마을이 최진사 댁의 딸이 셋이는데 그 중에서도 셋째 따님이 제일 예쁘다던데
아따 그 양반 호랑이라고 소문이 났어. 누가? 최진사가. 먹새란 놈도 밤새란 놈도 눈물 엉금엉금 기면서 아니 맞나? 좀 이상하다 갈수록. 응?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누굽니까? 응? 누가 갑니까? 실복이란 놈이 술 한잔 거치고 와가지고요. 살감 없으시면 이 몸이 어떠냐고 졸라봐야지. 그러더라. 이거 술 한잔 먹고 남자가 담대해지는데요. 성령의 세수를 취하면 얼마나 담대해지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는 담대한 사람들이에요. 담대해야 돼. 여러분 제 눈빛을 보세요. 제가 담대하게 생기지 않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를 정복해야 된다. 아무도 내가 가는 길을 막을 수가 없다. 성경에서 막 떼놓은 코뿔소처럼 뛰어나가는 거예요. 질주하는 겁니다. 은혜 받으면 강한 군사가 됩니다. 이사야 4장 3.31절에 소년에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쥐라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할렐루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면 피곤치 않은 거예요. 제일 매력 있는 군인이 헬렐레는 군인이에요. 그죠? 예. 저는 눈에 초점이 없이. 예. 여러분이요, 우리 동네는 여러분, 우리 동네에 방위들 훈련받으면 나 보면요. 내 친구들이 방위 많았거든요. 왜냐면 그 해안부대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방위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뭐 1급 받아도 방위로 빼버려요. 왜냐면 해안부대는 병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해안 쪽으로, 바닷가 쪽으로 이렇게 간첩들이 넘어오기 때문에 그 병사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역들은 그 지형에 대해 잘 모르잖아요. 그 지형에 대해서. 그러니까 현역들보다는 방위병들이 그 지역을 맨날 술 먹고 그도 거기 가서 노래 부르고 그런 애들이니까 그 지역을 잘하니까 현역 방위병으로 많이 빼요. 그래서 방위병들이 특수훈련을 받습니다. 여기도 우리 교회 거기 특수방위 출신이 있습니다. 거기는 특수방위지 그냥 방위가 아닙니다. 근데 동사무소에서 아저씨 예비군 훈련 도시는 나왔어요. 우리 교회에 또 그런 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서입사님 집에서 저기 뭘 모였거든요. 남성교회 한번 모여가지고 뭐 밥을 한번 먹고 뭐 이렇게 예배를 한번 드렸어요. 그래서 어쩌다가 군대기가 한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요. 막 군대기가 나왔는데 갑자기 다들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그때니요. 우리 오집사님 그랬어. 막 등치 이렇게 큰 양반들, 해병대, 특공대 나올 양반들이 다 민방공 훈련 이거 통지서 돌렸더라니까? 그래가지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예. 아이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 그래도 우리 교인들이 또 특수부대도 많습니다. 우리 장로님은 또 카츄샤에서 또 근무도 하시고, 또 어디죠? 우리 이 장로님은 상위용사입니다. 훈장까지, 무공훈장까지 받으십니다. 우리 대단한 군인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 예. 그러니까 이 팀스피트 훈련이 있을 때, 이제 이렇게 자기 소개를 하는데, 나는 뭐 코리안 네이비 해군이라고, 뭐 나는 코리안 에어포스, 코리안 암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는데, 옆에는 방위가 어떻게 소개를 할 수가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설레하다가, I am 아르바이트 솔저! 딱 그랬다는 거야. 아르바이트 솔저. 근데 이 특수 아르바이트 솔저는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아르바이트 솔저가 되지 맙시다. 풀타임 솔저가 됩시다. 아멘 좀 확실하게 해요. 여러분이요, 자기 일 다 하면서요, 교회에서 조금만 나와서 봉사를 하려면, 교회가 먹고 살아야지, 그러지 말고, 여러분 군인인데, 한번 보세요, 군인이. 예? 좋은 군인은 충성하고 복종하는 군인. 다 같이, 좋은 군인은 충성하고 복종하는 군인이다. 자, 보세요. 자, 2절.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너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하나님 말씀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순종해서 다른 사람에게 충성된 바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충성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정말 여러분 충성한 군인. 예? 여러분, 군인의 생명이 뭐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서성우 이사님, 아까 저딴 얘기 안 할게. 잘 들어봐요. 군인의 생명이 뭡니까? 군인의 생명, 뭐에 살고 뭐에 죽습니까?
장교 생활을 오래 해가지고 제 양반이 군기가 빠져버렸구만. 자, 우리 박종희. 군인의 생명이 뭡니까? 그렇지. 이게 명령에 살고 명령에 테니스만 쳐가지고 그냥 테니스에 사고 테니스에 죽습니까? 장교들은 맨날 테니스만 쳐가지고 테니스에 사고 테니스에 죽는 것처럼 이래. 다 같이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다. 할렐루야. 그렇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순종을 넘어서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 연대장이 박종희 이거 해 그러면 따집니까? 따져요 안 따져요? 무조건 하는 거예요. 무조건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복종한 다음에 순종한 다음에 전쟁터에서 말이야 전적진 앞으로 아이 생각해보세요. 저기 정신 앞으로 하면 저거 총수할 텐데 가서 맞으면 거시기 상처받고 거시기 하잖아요. 이러면 되겠어요? 뭐 전쟁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하면 가는 거예요. 그것이 군인이에요. 그것이 충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 조주로 만든 다음에 각 속에 두려움 하나를 세우고 그리고 막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 특별한 전략도 없었어요. 기도 전략이었습니다. 모세는 산에서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그 부대를 그냥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에게 어떤 무기가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충성된 군인들 가면 하나님께서 한쪽에서는 기도하고 한쪽에서는 생명을 놓고 싸우면 언제나 하나님의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전략인 것입니다. 우리가 10년은 88체육관을 접수하고 상암 경기장을 접수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능력은 88 경기장이고 잠실 주경기장도 우리가 접수할 수 있습니다. 비전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돕습니다. 사람을 붙여줍니다. 물질도 줍니다. 정부 장관들이 돕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비전을 가지면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삽으로 퍼드리면 하나님 포크레인을 퍼드려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삽 가지고 떨들 떨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보통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포크로 하나님 앞에 뭡니까 이것 숟가락으로 떠드리면 하나님 포크레인에 여러분을 도와주신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충성을 요구하면 내 목숨 떨어지면 어떡하나? 바꾸면 어떡하지? 내가 손해보잖아.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어려움 당하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정말로 예수 잘 믿는 사람 하나님 복을 주시게 돼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이 되십시오. 충성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명령에 복종하고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순종과 복종에 대해서 여러분 책도 읽으라고 제가 수술했는데요. 여러분이 이 순종이라는 게 얼마나 이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 복을 주세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신다고 그래요.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께 저항했습니까? 아담이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욕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따진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아담이 왜 저주를 받았어요?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왜 저주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욕한 적도 없고 하나님을 대적한 적도 없고 단 한 가지 불순종했어요. 불순종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 많은 것을 다 먹으라고 해놓고 이거 하나 먹지 말라고 그러나? 이거나 저거나 같은데? 그럼 못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저주를 내리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했던 물질을 가지고 그걸 파고 나니까 아까워서 속에 조금만 감췄어요. 다 갚은 것도 아니에요. 조금만 감췄어요. 이거는 우리 새끼 뭐 좀 사줘야지. 삼촌들 모르겠어요. 근데 베드로한테 왔어요. 이게 다냐 물었어요. 기회를 준 겁니다. 근데 이게 단다고 거짓말 쳤어요. 근데 그 거짓말을 쳤는데 그건 베드로한테 분명히 친 거예요. 하나님께 거짓말 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거짓말 친 적이 없어. 아나니아 삽비라는 베드로에게 얘기했어요. 그게 단데요. 너희가 어째에 성령을 속이느냐. 어째에 성령을 속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속이는 것이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속이는 것으로 끝나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들은 거짓말 칠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을 속이는 겁니다. 진실하십시오. 여러분 진실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마음속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고 감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충성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들 위해 충성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자기 몸을 드리기까지. 싸움에 나설 수 있는 사람은 20세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애굽에서 나온 지 1년이었으니까 19세 이상이었습니다. 그들을 왜 그러면 20세 이상을 싸움에 나가자로 계속했을까요? 그건 두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할 만한, 제발 깨워줘. 죽여야 할 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할 만한 그런 고통스러운 노예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을 그 수치를 아는 사람.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마귀가 여러분들 힘을 준비한 사람. 힘을 준비한 사람. 그런 사람이 군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충성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좋은 군인은 희생하여 헌신하는 군인. 다 같이 희생하여 헌신하는 군인이다.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을 다 보세요. 4절을 보세요. 시작.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군대 가서 저 여자친구가요 지금 고무신 거꾸로 신어버리는데요. 저기 좀 갖다 수습 좀 하고 와야겠는데 좀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허락이 되겠습니까? 그건 사사로운 일입니다. 가정에 지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요, 지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갔다 와서 수평하게 안 됩니다. 군사로 보름받은 사람은 사상일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예. 여러분 희생하는 사람이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희생자에게 권위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총사령가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희생해 주셨습니다. 자기를 위해 희생해 주셨어요. 권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로 땀 흘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섬기는 일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섬겨주는 거지. 제가 여러분 굴림만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저를 섬겨줄 사람이 있겠어요? 저를 리더자로 여러분 권위를 주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리더자가 되려면 섬김의 리더십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섬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섬겼어요. 그리스도의 군대는 세상의 군대와 또는 달라요. 반드시 명령조직이고 권위 질서가 있지만 거기에는 그 권위는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섬김에서 나오는 겁니다. 있습니까 여러분?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가족과 같은 친밀함과 정말로 피와 같은 그런 헌신과 희생이 따르는 겁니다. 사무엘하 23장에 보면요. 그 블레셋 군대가 베들레헴 가까이 왔을 때 다윗이 블레셋 군대와 맞섰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목이 심히 말랐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혼잣말로 내가 심히 목마르구나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은 부하 3명이요. 목숨을 걸고 적진에 뛰어들어갑니다. 어떤 작전도 아니었습니다. 무슨 정보를 수박에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기의 상간에 물을 떠오기 위해서 자기의 상간에 목마른 목을 치우기 위해서 물을 떠오기 위해서 그 목숨을 걸고 나가서 적군과 싸우면서 물을 떠옵니다. 그리고 상관한테 여기 물을 가져왔습니다. 다시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목이 마르신다고 해서 물을 떠왔습니다. 다시 그것을 아는 순간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걸 하나님 앞에 부었습니다. 이 물은 내가 마실 물이 아니라 이것은 피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었습니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면서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부족한 목사에게 그렇게 피와 같은 그런 사랑을 베푼 걸 저는 봐요. 자기 리더인 내가 그걸 알죠. 제가 그걸 어떻게 먹습니까?
제가 어제 그 방원현 목사님과 그 대화를 하면서 그 크찬 뉴스쇼크 그 대표 그 양반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분이 이제 기관을 선교했잖아요. 코칭 리더십, 그러니까 그분은 목회자들을 코칭하는 그 코칭 목사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비전과 돌리고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요. 그래서 수많은 목사님들만 해도 뭐 20만 명이 거기서 배우고 가고 청년 수련회, 학생 수련회만 해도 50만 명이 다녀간 굉장한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련회에서 50만 명이 다녀갔어요. 아이들만. 예. 그런데 이제 그분이 교회를 이제 세우려고 지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어 제가 조금 코칭을 해줬습니다. 목사님, 내가 목사님보다는 조금 더 먼저 교회를 세운 목사니까 제 얘기 잘 들으세요. 그랬거든요. 그냥 뭐냐고 그러더라고. 목사님이 생각할 때는 많은, 그분은 뭐 인맥이 많죠. 왜? 신문사를 운영하니까. 한번 생각해보면 신문사를 언론을 잡고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 알겠어요. 그죠? 이명박 시장도 그분을 굉장히 총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대통령 됐으면 좋겠다고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분도 시작해서 뭐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뭐 대형교회 목사들 다 그분들과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목사님 도와줄 줄 압니까? 하나님 막아버립니다. 피와 같은 예물이 있어야 교회는 세워집니다. 저도 방송 설교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전화 온 줄 아세요? 목사님 내가 헌금하겠습니다. 몇 천만 원, 몇억, 몇십억 다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줄 아세요? 우리 교회 피와 같은 성도들이 헌금을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100만 원 천사비전 예물 눈물로 드렸습니다. 어린아이가 전시맞게 내놓은 것 같은 그런 예물이었습니다. 지금도 드리고 있어요. 천사비전 예물을. 한 번에 드릴 수 없어 나눠서 드리고. 100만 원 후에는 1000명, 10억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내실 분도 10억, 20억을 우리가 모금 작정하고 2000년에 출발했었습니다. 그거 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근데 우리는 5분의 1도 안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20억짜리 건물을 주셨습니다. 기적을 일으켜주신 겁니다. 내가 그랬어요.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에 물질 엄청나게 올 겁니다. 아멘 안 해주시는가 봐. 정말 어느 교인들이 와서 앉아있는가 모르겠네. 왜? 그것을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진짜 목사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눈물의 헌금을 드릴 겁니다. 그 예물이 있어야 목사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집니다. 그 다음에 10억도 기도하고 20억도 기도하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님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뭐 김상원 목사님이 몇 천만 원 주기로 했는데 아직 안 주고 있고, 또 뭐 어떤 목사님이 그 대형교회 목사 다 친구니까 다 뭐 선배들이고, 예. 안 옵니다. 안 옵니다. 그 예물 피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랬어. 피가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군사들의 피가 필요한 겁니다. 저는 그걸 보고 감동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탄에 그 이름 피를 쏟아부으면서 하나님 이것은 피입니다. 충성의 피입니다. 여러분 피를 쏟아부으실 분들은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좋은 군인은 고난의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다 같이 고난의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이 간증을 하나 가져왔는데 오늘 간증 시간이 없어서 군대에서 보낸 간증을 가져왔어요. 잠깐만. 간증이 어디 도망가 버렸네? 이걸 안 가져왔어요. 죄송해요. 다음 주에 해야겠던데? 우리 이 군에서 편지가 왔는데,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오늘 군대 얘기를 하면서 좀 가르쳐 주려고 했는데, 좀, 없어요. 예, 죄송합니다. 예, 빨리 끝내라고 그러는가, 성녀님이. 근데 그 결론을 얘기하자면, 자기는 군대 가서 자신감을 얻었고,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겠다는 어떤 생각을 가졌다는 얘기를 하는데, 참 제가 가슴이 좀 뜨거워졌었습니다. 여러분, 훈련과 어떤 훈련이 없으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 알파 코스를 하고
이제 엔카운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리더십 훈련을 하고 제자 훈련을 하는데요. 이게 단기전 코스지만 상당히 강한 코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코스에 참여하셔서 이 훈련을 다 통과하십시오.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들은 강한 군사로 훈련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 강한 군사로 만들어낼 거예요. 그래서 1년 안에 셀 리더로 파송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오늘 이제 모든 남성 셀 청년 셀 10개, 그 다음에 우리 여성 셀 15개, 그래서 35개 셀이 출발하는데 내년쯤에는 우리가 350개 셀이 돼야 됩니다. 300개 이상은 셀이 돼야 됩니다. 너무 적게 잡아놓은 것 같은데, 그 다음에 2년부터는 1000개 셀이 넘어가야 되고요. 이건 여러분들이 2명만 전도하면 바로 셀을 열도록 만들어줄 거예요. 2명만 전도하면 바로 셀장으로 임명해서, 그리고 상위 리더, 그래서 지금 우리 이렇게 셀에도 지금 이렇게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예, 우리 원사람 입사님 셀에서 지금 윤 집사님 지금 이제 셀을 번식해서 나갈 준비를 하고 하나 있고, 그거 아예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연관이 다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또 이제 강주 집사님 셀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고, 또 여러 셀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하여튼 2명 이상 전도하면 바로 셀을 번식, 이 코스를 알파 코스 엔카운터 졸업하고 나면 제자 훈련하면서 바로 셀 번식을 해서 셀을 파송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300개 셀은 내년 안에 번식을 해야 됩니다. 청년 셀에서 100개 나와야 됩니다. 아멘 해야지. 청년에서 100개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남성교회 100개, 여성교회 150개 나와야 돼요. 예, 여러분들이 아주 생명을 걸고, 그러고 나면 350개 셀만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엄청납니다, 번식이. 그럼 바로 그 다음에 우리가 88채권 들어가야 됩니다. 예, 한 3,000명만 모이면 우리가 여기서 앉을 자리도 없고, 우리가 매 주일날만 우리가 이제 임대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교회 이제 셀 리더들이 다 전국에, 제가 이제 앞으로 G12 셀 이제 그 전국의 목사님들 훈련하는 이제 강사로 제가 이제, 강사로 이제 지금부터 이제 할 거거든요. 그래서 방법사람은 제가 끝까지 가십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청년 학생부터 계속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든 목사님들 훈련을 제가 또 강사로 서서 합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6개월 만에 저를 이렇게 세워주신 이유, 이렇게 세우는 것이 없어요. 예. 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대한 특별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때 제가 그냥 혼자 가겠습니까? 우리 셀 리더를 데리고 들어가죠. 목사님들 세우는 거죠. 우리 교회 셀 리더입니다. 간증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서 100명, 1000명의 리더를 가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간증하고 우리 교회 전 세계에 도전을 주는 폭발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내가 속으로 했습니다. 당신이 보고타에 있는 교회, 싱가포르에 있는 교회를 한국에 소개하자면 이제는 우리 교회를 전 세계에 소개할 수 있는 기간이 되십시오. 내가 그 얘기 하려다가 말았습니다. 그냥 조금 하다가 350개는 만들어 놓고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제 믿음입니다. 저는 그걸 상상하면 어제 잠 한숨 못 잤습니다. 저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 기도하고 그러다가 울면서 하나님, 내게 이런 비전을 주고 꿈을 주셨습니다. 반드시 이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내게 용기를 주십시오. 정말 우리 성도들이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내일 하나님의 군사라는 선교를 하는데 허공에 치는 선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저들의 마음이 정말 군사로 훈련될 수 있는 그런 강한 군사로 훈련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군사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100km 행군을 합니다. 100km 행군을 하면서 여러분 군인들이,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 밤에 여러분 자고 있을 때 사흘 나흘 길을 걸어서 여러분 잠 한숨 자지 않고 그냥 걸어가면서 자면서 그렇게 훈련하는 거 아십니까? 그게 군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무슨 5분, 10분 걸으면서 교회가 멀어가지고요, 이럽니다. 군인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가 되어야 됩니다. 군대에서 불평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을 그런 독수리와 같은 그런 교인으로 키우고 싶습니다. 훈련하고 싶습니다. 그런 독수리와 같은 그런 군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에는 여러분들이 어려서 훈련만 받으면 군대가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번에 보니까 그 장교들은 자기 자식들을요, 특수훈련에 넣더라고요. 부대에서 운영하는 특수학교가 있거든요. 유교학교가. 그런데 막 얼마나 훈련 힘들고 물집 까지고요. 막 얼굴 다 타고 막 위험한데도 그리 보내요. 왜 그런지 자식이 군인이니까 자기 자식이 어떻게 키워야 될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교들이 이번에 수련회 갔더니 학생들 군부대에 있는 군부대에 있는 목사님이 왔는데요. 학생들을 많이 못 데리고 왔다 하면서. 그리고 왜 그러냐니까 수련회 오기로 했었는데 아버지들이 다 거기 특수부대, 공수부대니까 공수부대 그 학생 수련회에 집어넣었다고.
그래서 많이 못 왔다면서 얘네들이 힘들게 왔으니까 목사님 특별히 안수 매달라고 나한테 시간을 막 약속하고 막 그래가지고 막 힘들었는데 하여튼 그렇게 특수부대에 집어넣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적은 뭔지 아십니까? 강하게 힘있게 정복자로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정복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이 비리비리해서는 안 돼요. 남이 먹다만 빵 부수기나 얻어먹고 사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나눠주며 사는 사회. 아멘. 여러분 부자가 되셔야 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주면서 복음을 전하실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나 셀리더가 될 수 있어요. 못 배웠어도 괜찮아요. 나이가 들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144명의 꿈을 꿔보십시오. 12자가 다시 한번 12자를, 나의 12자가 12자를 만드는 꿈을 꿔보십시오. 그 다음부터 번식은 셀 수 없습니다. 하늘의 별처럼입니다. 우리 교회는 반드시 그 일을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면 할 수 있습니다. 리더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생명을 걸고 한번 충성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행복해질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은 행복해질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우리가 1년, 2년 뒤에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 눈빛이 달라질 거예요. 이 훈련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이 힘들다고 도태하는 분도 있을 테지만 여러분 부탁입니다. 절대로 이 훈련에서 도태되지 마십시오. 낙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에서 여는 코스가 있으면 절대로 뒤로 무르지 마십시오. 왜? 여러분 낙오하게 됩니다. 새신자가 치고 올라오면요 여러분이 낙오하게 돼요. 새신자가 한 달 뒤에 여러분 새신자가 알파코스 엔카운터 들어가면 바로 독수리가 됩니다. 그분들 전도하면 무섭게 합니다. 그분들이 100명, 200명 전도하면 이건 내가 뭐 하는 거지? 여러분이요 여러분 가슴이 뜨끔뜨끔하게집니다. 보세요. 엄청날 겁니다. 오늘 새로 받는 분 이런 분들이요 나중에 엄청난 독수리가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 코스를 뒤로 미루지 마세요. 교회에서 하는 코스에 반드시 통과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엄청난 리더가 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을 그런 강한 혼사로 키우는 이제는 제가 훈련관입니다. 여러분의 리더입니다. 저는 제가 일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일하게 할 겁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될 것이고 주님이 디자인한 교회가 이런 교회구나 여러분 행복감에 젖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보고 한국교회는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자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능력 주신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화살을 다